오늘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그 일 후에 혹은 그 사건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장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로 인해 분노로 인하여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에 대한 조서를 페르시아 전국에 반포하고 나서 오래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것 같은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후 간택은 그의 왕의 재위 7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아하수에로 왕 재위 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새 왕후 간택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3년이 훨씬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2장이 시작되는 그 후에는 와스디가 폐위되고 3년이 훨씬 지난 4년에 가까운 쯤에 있다라는 것,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간의 3차와 4차의 전쟁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과 미칼레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두 전투에서 모두 패함으로 그리스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1장과 2장 사이에는 세상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에스더의 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역사를 담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도 모든 주요 세상 역사는 생략하고 단지 원수 하만의 사악한 계계로 하나님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과 관련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에스더가 어떻게 역사 전반에 등장하게 되는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후 간택은 바로 미칼레 전투에서 패하고 귀환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연이어 패하고 몸도 마음도 심히 지쳐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쉼을 가지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자신이 폐위시킨 와스디를 생각하며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와스디의 외모를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 자랑하려고 와스디에게 수치심을 주려 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지 하며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스디를 폐위시키기 위하여 전국에 부녀자들을 군기잡기 위한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상태에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며 그 처사는 너무 과했다는 후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 자신이 찍어내린 조서를 뒤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는 말은 이 일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짙게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폐위 조서를 내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냉정히 처리한다고 해서 현자들에게 자문까지 구하며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할 때 아하수에로 왕은 분명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후회 없이 처리했다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일을 생각해 보니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을 만큼 자신이 내린 결정한 처사가 후회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만 남기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마음만 아프게 하는 후회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을 순간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더 이상의 선택이 없다고 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할지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나 대인관계에서나 화를 내어 반응하는 습관을 반드시 고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중반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즉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있던 가인에게 한 권면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해치고자 하는 분노가 너를 사로잡을 것이지만 너는 그 분노를, 곧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일어나는 그대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인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곧 죄를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하려는 열망이 내게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죄를 지을 때는 싸움을 할 때는가 무엇을 할 때 다 화가 치솟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순간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이면에 있어서 첫 번째로 달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더욱더 그럴 일이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람과의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화가 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죄에 휩싸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알고 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이것이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이 앞에는 이런 것들은 이 말이 들어가야 할 만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죄를 만들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즉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하는 자들의 품에 머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서 노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음이 느긋한 사람은 이런 것이 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한 템포 쉴 수 있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할 줄 압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문대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는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아우스에르 왕과 같은 이름과는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즉시 내버려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총명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는 결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격양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쉽게 분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쏟는 사람들은 좌우를 생각하며 돌아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분을 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습관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기질 속에 이것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격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을 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습관까지도 고쳐주시고 성품까지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접속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즉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하고도 한번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바라면은 정말 은혜를 다 쏟게 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보기에도 참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좀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사는 인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든 것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후회할 필요가 있느냐, 후회할 일을 만들면 살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벽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말씀이 내 살붙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이 묵상되면은 그런 순간에도 내가 자제하게 되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즉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죄가 나를 주관해 갑니다. 죄가 나를 엎어버립니다. 뒤집게 해버립니다. 들빼치기 해버립니다.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굳게 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후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 술에 취해 분노 가운데 행한 현명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 모습은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에 주도했던 왕의 측근들 신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만일 와스디를 다시 복위라도 시킨다라면은
폐위를 시켰던데 주동했던 자기들은 어떤 명목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도 와시디를 다시 그리워하는 마음을 못 갖도록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시디 폐위시킨 일에 대해 왕이 후회하는 것을 눈치가 빠른 그 측근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새 왕후를 간택한 것을 제의하는 신속한 반응을 그래서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왕의 신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의 측근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바뀌면 와스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서 왕의 조서를 번복하지 못하는 습관까지도 관습까지도 깨어버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를 복귀시키면은 그 와스디의 폐위를 주도했던 그들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와스디 폐위에 관해서 신하들에 대해 이 왕이 문책하지 않을까? 당연히 문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다수의 신하들이 지금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하들이 하루라도 빨리 왕이 와스디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운 왕후를 간택하도록 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왕후 와스디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든 백성과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 정도로 와스디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미모의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들이 이런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제안을 할 때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새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외모 면에서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왕의 기억에서 하루라도 빨리 와스디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운 왕후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왕에게 새 왕후를 드리도록 제안하면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아하스웨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릴 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한다라면 왜 그 말을 좋게 여기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슬려도 육적으로 좋게 여기질 때 우리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느냐는 겁니다. 육신에는 거슬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게 여겨진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좋게 여기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처럼 와스디를 그리워하면서도 또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의 조건을 줄 때는 그걸 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좋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더 좋게 여기고 그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귀에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좋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불편해 보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된다라면 그것을 좋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왕후는 반드시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의 7대 귀족 가문의 처녀들 중에서 선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세르 왕의 측근 신하들은 자신들의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새 왕후 선발함에 있어서 이런 전통과 규례를 파괴하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출신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선발하게 하였고 선발된 처녀들 중에 왕이 왕후를 간택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왕후 후보 선발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관리를 127개의 지방마다 임명하도록 제안하였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왕후 후보로 선정된 처녀들은 그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처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후 선택은 왕과 한번 동침한 후에 한 명만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처녀들은 비록 화려한 왕궁에서는 거하지만 내시의 관리를 받으며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이런 운명을 맡게 될 자리에 스스로 참여할 처녀가 얼마나 되겠으며 아름다운 자기 딸을 이런 자리에 보낼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수상궁으로 모으도록 하라고 제의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명령은 임명하여라. 모든 번역에 보면 임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보아 임명된 지방 관리들이 왕의 명령에서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내 이끌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우세르 왕은 많은 아름다운 처녀와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을 짜내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니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좋은 일로 여겨지니 전통도 규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파괴하고 남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이 아니라면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신앙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이라면 NO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좋으면 내 육신적으로 유익이 된다라면 예스 하는 아우세르 왕과 같은 모습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즉 임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모아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왕은 이번에 용모가 뛰어가는 처녀를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선택의 기회를 훨씬 폭넓게 갖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그 제안을 들은 왕이 뭐라고 답합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로 행하니라. 과거에는 7대 가문 속에서 한 처녀를 택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입니다. 177개의 도에서
관리들을 임명해서 처녀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통하여 그 처녀를 데려갈 때 그 부모의 눈물에서 눈물은 얼마나 짠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비율이 얼마나 셉니까? 한 명만 왕후가 되는데 나머지는 평생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왕궁의 궁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좋아해서 스스로 그 후보로 자진해서 나오는 처녀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이 제안하고 그것을 왕이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폐위된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우기 위해 이런 묘책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관습과 규례를 깨는 묘책까지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권력의 배경이 없는, 힘이 없는 처녀를 왕으로 세워야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묘책을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은다라면 7대 가문에 속한 거기 처녀들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더 외모가 뛰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평민 속에서 왕후를 세운다는 것은 페르시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자기들이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것이 무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없는 왕후가 들어와서 자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측근들의 말을 듣는 아하수에로 왕도 이를 뭐했대요? 좋게 여겨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에서 뭔가 이런 일을 제안할 때 부모가 들어보고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런 생각 갖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걸 통해서 육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 그래 좀 가짜를 써서라도 그리 하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원서 쓸 때 스펙 절대로 가짜로 쓰지 마세요. 어느 한가도 안 하는 것을 했다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스펙 많이 쌓으면 유리하니까 뭐 그걸 체크해 보겠나? 그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이게 좋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도 뭐 라이선스 안 내도 되니까 얘 이제 나이 몇 살이야? 이래버리면 밥값이 반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밥값은 싸졌지만 자녀에게 개런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아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 몇 푼에 또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서 우리 그것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측근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은 이야기지만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우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면 그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속이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일과 편법을 행하는 일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순간적으로 손해가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이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왕의 측근들처럼 제안하고 왕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하지 말자. 단장 손해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된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클겠어요? 믿음으로 크지요.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믿음을 크겠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리스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순간에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 또한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왕과 신하는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측근들은 왕의 얼굴을 늘 살피고 왕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전통을 깨는 것을 제안해도 왕이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이 받아버렸습니다. 만일에 측근들의 생각에 우리 왕은 절대로 고지식에서 이런 생각해봐야 우리만 빰만 맞지 안 들을 거야 한다면 이런 제안했습니까? 아예 제안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감히 왕에게 전통 규례를 파괴하는 이런 제안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내외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라고 여길 때 제안합니다. 아예 씨도 안 먹힌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따라 같은 성향의 사람은 늘 같이 붙습니다. 성향이 다른데 늘 같이 붙을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풍기기 때문에 같은 성향의 사람이 그 냄새를 맡고 붙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의 냄새를 풍기냐에 따라 그것을 좋아하는 같은 류의 사람이 붙어 함께 지냅니다. 가까운 교인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냄새를 풍기면 육적인 사람이 붙습니다. 영적인 냄새를 풍기면 영적인 사람이 붙습니다. 신앙의 냄새를 풍기면 신앙의 사람이 붙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풍기게 되면은 그 같은 류의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같은 사람이 붙습니다. 세상 재미를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붙습니다. 세상 수다를 떨고 싶은 사람에게는 수다 떨 사람이 붙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는 사람이 붙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류의 사람이 찾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교회든 교회 밖이든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나는 성향이 같은 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와 같은 유형의 사람과 시간을 잘 많이 보냅니다. 육적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면 믿음은 뒷걸음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면 기도의 생활이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면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그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면 은혜와 멀어지는 삶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람이 없을까?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내가 더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인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인 교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말씀의 자리보다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누림보다 육적인 누림이 훨씬 더 나에게 즐겁게 여기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보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보다 육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리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같은 수준이나 자기보다 약간 급이 낮거나 높은 사람과 백날 바둑을 떠도 바둑은 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과 바둑을 두면 그리고 배우면 짧은 시간 안에 급상승하게 바둑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림도 정말 잘 그린 사람에게 배우면 정말 짧은 시간에 달라집니다.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에게 배우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도 잡는 것이 달라지고요. 색채감이 달라지고요. 터치하는 터치업이 달라집니다. 볼 차는 것이 다르고요. 그 능력들이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사람과 아무리 오래 교제해도 그 사람에서 얻는 배우는 신앙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노는 수준의 즐거움은 있어도 배우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경험한 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에 질문을 해도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물어봐도 별로 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해결되어져서 내 신앙에 어떤 역전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준다 해도 교회만 열심히 붙어 있으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요 수준 정도밖에 넘어서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은혜를 말해주며 신앙의 도전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경험해보지 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체험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며 신앙의 도전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같은 집사라도 믿음의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짧은 시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급에서 늘 놀아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것이 그게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그게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뒤집게 할 만한 신앙의 어떤 도전을 나에게 던져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생활하며, 자녀들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키우며,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생활하며 신앙이 자라야 하는지, 이런 얘기는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게 시간은 그분과 오래 보내고 인간적인 관계는 좋아질지 몰라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어떤 변화도 도전도 느껴지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더 좋게 여기는가? 순간적인 육적인 것을 즐기는 것이 좋은가? 신앙이 중요한가? 세상 자리가 중요한가?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가? 은혜의 자리가 중요한가? 그냥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중요한가? 이것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 자녀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 지내면서 내가 향기를 풍겨야 할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번에 찾아갔을 때 하나라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은혜는 남다를 줄 압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의 마찰을 통해서 철이 더욱 빛이 나고 날카롭게 되어 더욱 쓸모있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좋은 친구와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 인격과 성품이 향상되고 좋은 삶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잠언 13장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하면 믿음을 얻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동행하면 신앙을 얻는 거예요. 복이 있는 인생과 동행하면 복을 얻는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교제하면 믿음을 통한 복을 얻는 인생이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사람을 만나 교제하면 믿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하여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늘 영적으로 얻어먹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냄새가 풍겨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만나게 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4절은 에스더가 새 왕으로 발탁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새 왕으로 발탁된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리스 전쟁에서 연속적 패배와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후회와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를 느끼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측근 신하들의 사려 깊지 못한 간사한 죄, 그리고 이 죄를 받아들이는 아하수에르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 이 모두가 아울러져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는 인간의 약점과 사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장차 하만의 강교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에스더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옷과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동생을 미워하는 형들의 사악한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기로 한 바로의 사악한 행동과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낸 요게벳의 모성적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모세를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측근들이 간사하게 제안한 그 일, 그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괴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넙죽 받아들이는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르 왕의 망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심이 실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도성수선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즉 요야긴과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 이때가 주전 597년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5절로 7절 말씀은 페르시아 수상국 내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인물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이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5절로 6절로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있어서 모르드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먼저 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은 1차적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족속 혹은 유다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 용어는 단순히 유다 지파, 유다 자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주전 586년 고국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지
100년 이상이 흘렀을 때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르드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이방 땅에 동화되지 않은 유다인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마르두카라는 바벨론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포로된 백성들은 히브리 이름과 바벨론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의 정체성을 잃게 하여 이방 바벨론 문화를 흡수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요?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유다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 땅의 이름을 갖고 그 땅에서 살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다 자손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는 세상에 빠져 세상에 함몰되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즉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좋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위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보다 하나님 우위에 두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위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싸움입니다. 지면 잡히는 겁니다. 이기면 서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만이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상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체를 따르고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되지. 이 세상 사는 것을 왜 이렇게 안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신앙보다,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위에 두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생각과 그 삶을 하나님은 깨게 하시는 환경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세상과 벗된 자이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모르드게는 이방의 이름을 안고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나는 구별된 성도야라는 이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문자 그대로 보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모르드게의 조상들로 나오는 기스, 스모이, 야일을 모르드게의 증조부, 조부, 아버지를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손, 손자,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모두 자손으로 번역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계를 말할 때 몇몇 유명한 조상들의 이름만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또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라면 이때 모르드게의 나이가 12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성인 에스더와의 나이가 40살 차이가 난다 해도 이때 에스더의 나이는 80세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때 나이가 42세인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증언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2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때 끌려간 베냐민 지파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을 끌려왔던 유다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살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이야기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로서 화석류 혹은 도금양 나무를 뜻하는 하닷사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모두 일찍 죽어서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가 아우수에르의 왕후가 된 뒤에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려야 하구나.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날만 다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